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적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은 당신의 영혼의 원수입니다. 게으름은 당신의 영혼의 원수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하길 원하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예, 자기 개발도 하고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도 잘 쪼개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치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요, 얼마나 많은 자료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러한 자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게으름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걸림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뿐일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성경에서도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게으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게으름의 늪에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세상에나 성경에나 많은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나 경고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게으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목적을 잘못 알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뒤로 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결국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게으르지 말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와 곡해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방관하고 또 방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당장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시니 이제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시니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들의 삶이 자유방임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만족함을 누리고자 쾌락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고, 오히려 일을 만들며 잘못되고 왜곡된 진리를 퍼뜨려서 다른 이들을 미혹하는 일까지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고, 11절에서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고 책망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할 것과 자기 양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완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누림을 고대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곡해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고 결국 게으름이라는 죄가 그들 안에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게으름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삶을 분명히 세우지 아니하고 왜곡하고 오해하면서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목회자를 상대로 한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조사했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때 당시 행했던 설문조사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거라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목회자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 여러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는 돈이 아닙니다. 돈은 세 번째 기록되어 있고요. 이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8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성공은 5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1위, 그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락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리서치는 향후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을 가장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하게 되었는데, 그 질문에서도 안락함이 30%로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선택을 받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락함이 게으름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안락함 속에 게으름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상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는 자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도둑질, 이런 것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왜 게으름이 죄인가라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게으름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게으름이 아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게으름의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아케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아라는 부정어랑 키도스, 돌보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무엇이냐면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게으름이란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돌보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무엇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무엇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가 아닌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한다 해도 그건 역시 게으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게으름이고 이러한 모습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7가지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을 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나태, 바로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 세이어즈라는 사람은 나태, 즉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도 추구하지 않고 단수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선하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네, 세이어스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로 세워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게으름의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드릴게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깊은 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한 번 듣고 흘릴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결국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찔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자거든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얼굴에 정말 많은 공사 중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연약함이 제 삶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으로 깨어지면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고백으로만 끝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 게으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게으름이라는 죄 앞에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찔림이 되십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말씀이 자유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과 그 일터에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게으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목적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게으름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베드로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소명을 회복하라. 예, 소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으며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소명을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도 없고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사모하며 어디에 있든지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으름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해도 이 소명의 회복 없이는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한 기쁨과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직장에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 일터 가운데서 만족함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소명이 여러분 삶 중심에 새겨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 예배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부르심이 희미해졌거나 아예 없어졌다면 다시 그 소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소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이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할 때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내 피곤함을 먼저 앞세워서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은총교회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생각하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소명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일어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 소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소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게으름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대로 선을 행하다가 상황과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실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불꽃, 곧 사명을 발견하고 그 불을 태우듯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더욱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겨워하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으로 보내심을 믿는다면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려는 성실함과 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 상황과 그 환난과 고통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실히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삶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더 게으름을 피우게 될 거예요. 영적 민감성은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찾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겠지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할 겁니다. 주변 소리만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게으름이 아닌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그것을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며 새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으로 귀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바보는 결단만 한다고요. 여러분 결단만 하지 마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충만한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옥 목사님은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전에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내가 평생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오늘 입 닫고 사십시오. 평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보다 오늘 하루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게으릅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기억하고 그렇게 성실함과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맞아, 나 게을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단 이후에 그 오늘의 삶을 더욱더 충실히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헌신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